자,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사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엘리사도 선지자로서 이제 후진들을 양성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신학교가 있고 그래서 훈련을 받죠. 근데 한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엘리사여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훈련받는 이곳이 참 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라고 하는 당대의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 보니 많은 또 제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머물고 있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곳으로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곳에다가 처소를 세우고 좀 넓은 곳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집 사시다가도 자녀가 하나 둘 생기시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이게 상식적인 일이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렇게 엘리사도 제자들과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합니다. 우리 가는데 집 짓고 준비하는데 선생님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같이 가면 의지도 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상의도 하고 좋겠죠. 그래서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거절하지 않고 그래, 같이 가자, 내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서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고 함께 몸을 처소를 짓게 되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그만 쇠도끼가 물에 퐁당하고 빠졌습니다. 자르는 그 윗부분에 이렇게 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도끼질 하다가 쑥 빠져서 연못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에 떨어진 걸 보고 외쳐서 이릅니다. 저는 이 아가 참 은혜가 되대요. 어떻게 이런 거죠.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크게 낙심한 거예요. 어떡하지? 저 도끼 빌려온 건데. 아마 그때는 철로 된 그런 농사기구를 빌리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비싸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빌려온 건데 어떡하지? 하나 사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떡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그것을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곧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됩니다. 너는 그걸 집으라 하니 집고, 그래서 쇠도끼를 잃어버리는 일이 해결이 된 거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또 그런 중에 엘리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간이 흘러서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람은 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어디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어디 윗방국에 저쪽 산 뒤쪽에 이렇게 매복해 있어라라고 작전을 8절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어디는 피해서 가십시오. 거기 아람 사람들이 매복해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해서, 그래서 위험을 넘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속된 말로. 답답할 노릇이에요. 무슨 작전을 세워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심지어 11절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어서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11절에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말하죠.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 엘리사가 왕이 은밀한 곳에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이야기해도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아람 왕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엘리사부터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13절에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그를 잡아야겠다. 라고 하고 그가 도단에 있다.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고 하니 밤새 그를 잡으러 병력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그 선지자가 아까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 외쳤다는 소리가 참 은혜가 됐다는 표현을 썼죠. 우리 모두 삶 속에 쇠도끼 한두 개쯤은 지금 다 물에 빠뜨리고 삶의 문제로 지금 하고 있죠.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기 선지자의 제자만 지금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지금 쇠도끼 하나쯤은 물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죠. 예. 저도 어제 밤새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서 밤새 잠이 잘 오질 않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삶에 쇠도끼 하나쯤은 물에 떨어뜨린 것과 같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능력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아람 왕이 매복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군사들을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해도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아람 왕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전쟁을 북이스라엘이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화살을 왕에게 줍니다. 그걸로 땅을 몇 번 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한 3번인가 툭툭툭 칩니다. 왕이 화살로 땅을 친 만큼 그 나라를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10번 쳤으면 10번 이길 것인데 몇 번 안 치거든요. 근데 딱 엘리사가 화살을 치라고 한 그 숫자만큼만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나중에 늙어서 죽죠.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것을 오늘 말씀도 보여주죠. 그래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병사들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 도끼가 빠지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고 또 거꾸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겨낼 방법들을 이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러 이끌어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엘리사가 행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엘리사가 행한 거잖아요. 도끼를 빠지는 일도 또 전쟁을 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지혜를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기도에 더 시험이 들고 기도해야 되고, 삶이 평안할 때 시험이 다가오고 그때 더 기도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잘 나갈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삶에 문제들이 없어서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끼를 빠뜨린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또 없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해결 방안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도끼를 빠뜨린 것 같은, 또 적군이 몰려온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고, 또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들 매일매일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하나를 해결하면 또다시 찾아오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의 근원 되시며 주관자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저희들 주님 붙잡고 간구하게 싸우니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7월 한 달을 내다보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쇠도끼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